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인연소로서이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환인연소로서이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무슨 말씀의 제목이 저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말씀을 오늘 읽으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은 뭘 얘기하죠? 환난, 맞습니다. 이는 인내래, 연은 날개는 연이 아니고요, 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는요, 소망을 말합니다.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외울 때 이렇게 약자로 외웠습니다. 환인연소, 로는 뭐냐면 로마서 해서 이렇게 외웠고요. 소위 다는 여러분 뭐죠? 다섯 할 때 그래서 환인연소는 로마서 5장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이 시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환인연소로서이다를 기억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면 할수록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논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에서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누릴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오늘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더 할 말이 남아있다. 이제까지 말한 것하고는 다른 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더욱 절실한 그것은 무엇에 대한 문제입니까? 바로 환난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내용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축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와서는 왜 사도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고난은 따르지 아니할 거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낙심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된 후에는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요, 시련과 환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피곤함과 목마름과 굶주림을 맛보신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퍼부은 세상이며,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또한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아직 죄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금강에서 캐낸 금강석을 재련하듯이 영광이 들어가기까지는요 많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도요 붓을 들자마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든 참고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거든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환난 자체, 이것은 즐거운 것이 못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징계, 이게 결코 즐겁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계속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목석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또한 눈물도 웃을 줄도 아는 그러한 감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붙잡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하고 붙잡고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오늘 본문도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환난 중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요 환난을 영광과 함께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환난을 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환난이 빨리 속히 떠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인내심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한 인내는 연단을 시켜줍니다. 연단이란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꼭 필수 과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계속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갑니다, 멀리.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갑니다.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견디렴, 조금만 참으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렴.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위로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는 어제 신방 권사님들과 함께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던 그러한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끝나서 이렇게 깨끗이 치료가 잘 되어서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신방 권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가서 오늘은 우리 두 분께서 이제 부부신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 우리 마음껏 듣고 오자고. 정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힘든 가정 가운데에서 좌절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과정, 그 진단부터 해서 치료의 과정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음을 보게 되었고, 또 죽음의 문제를 딱 직면하면서 자신이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딱 들으면서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음을 알기에 그것이 그것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결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압력 밥솥에도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또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에도요,
일정한 압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면은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라는 이룬다라는 이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뜻은요 무엇인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한 가정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가기는커녕요 더욱 굳게 붙듭니다. 환난이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요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왜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성경 번역대로 하면요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이 돌아와서 칭의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구원 계획은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라면 모든 복음이 바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과 9절에서도 그로 말미암아, 10절에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한 분의 말미암아가 관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는요 부은 바 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낌없이 인색함 없이 남김이 없이 송두리째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을 조금도 남기시지 않고요 사랑하는 자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부은 바 됨이는요 완료형으로서요 벌써 부어주셨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계시는 이 소망이 여러분 어찌 성도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네, 결코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절망과 좌절 속에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한 명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은요, 환난 중에서 좌절에 빠진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는 지인이고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명은 저와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요, 신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는요, 폐암 말기였습니다. 교수님은 대장암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그 친구를 신방했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요, 시간이 지를수록 그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같이 그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힘겹게 같이 그곳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마친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너무 아픈데 뭐가
뭐가 그렇게 감사해? 형님, 숨을 쉬기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 숨을 쉬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의 그 신앙을요, 저는 그 친구를 향한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요, 하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숨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장암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교수님은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어느 편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영광에 있습니다.